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오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얼굴을 뵙고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군대에 있을 때 선임께서 그 목사님에게 교회에 가지 말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마! 딱 이렇게 말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선임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듯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선임이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문에 못을 박아버렸대요. 목사님이 못 나가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예배 시간이 앞두고 다가오자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창문을 뚫고 도망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라면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옳겠지만 그 억압은 그저 후임의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선임의 횡포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예배가 끝나면 상상하지 못할 폭언과 폭력이 있었지만 예배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저에게 아주 환하게 밝게 웃으셨거든요. 분명 예배가 끝나고 복귀하면 혼이 날 텐데 그분은 왜 예배함이 기뻤을까요? 아마 예배의 참 기쁨이라는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내 앞에 어려움과 환난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우리를 말씀과 예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예배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쁨을 맛보셨겠지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았을 때,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경험했을 때에, 또 내가 연약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내게 다가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등등의 수많은 예배의 경험의 기쁨들이 우리를 예배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이라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가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 앞에 달려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신 뒤에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두 맹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여쭤보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두 맹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더니 그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지만 그들은 밖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떤 기쁨을 맛보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된 것, 이것도 정말 큰 기쁨일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다가 눈이 보이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발이 조금만 아파도 이런 말 합니다. 아유, 나 발만 좀 안 아프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어깨가 조금 아프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내 어깨만 좀 안 아프면 소원이 없겠다. 또 허리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 허리만 안 아파도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아픈 사람은 자신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다가 보이게 된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발견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참 기쁨이 될까요? 이들과 예수님 사이의 문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떤 누구누구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도대체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길래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 떠올랐을까요? 이사야 35장을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갈망했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진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곧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귀에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에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나병 환자가 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희망이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생활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은 무거운 세금과 핍박 속에 살고 있었으며 육체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마태는 8장과 9장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적을 나열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2장에 걸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요한의 두 제자가 하는 질문,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이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 깨닫습니다.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눈은 뜨여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고백,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고백은 그저 치유를 위한 위장은 아니었습니다. 위장적인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께 외친 말은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내게는 왜 이런 아픔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을 보면 눈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여, 우리의 존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도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무엇이 필요하니? 이렇게가 아니라 능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도는 두 맹인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치유받고 싶어? 그런 믿음 있어? 이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메시아인 그 사람임을 믿니? 라는 질문이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그저 치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그들은 예언과 같이 보이지 않던 삶에서
보이는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하던 메시아를 만난 이들의 기쁨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임을 그들은 치유 이전에도 알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경험했으며, 치유를 경험한 이후에도 그를 보므로 경의와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다해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나고 눈을 뜨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세상에서 처음 본 존재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기쁨이 가슴에서부터 막 폭발하듯 샘솟아 나왔을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도 기쁨이지만 무엇보다 메시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말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출 필요가 있으셨을 수도 있고, 혹시 감정에만, 너무 기쁜 것에만 치우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알리지 말라고요. 하지만 이들의 기쁨은 예수님의 경고로도 막을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이들은 밖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죠. 이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 가슴 터질 것 같은 기쁨은 숨길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기쁨이 넘쳐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기쁨 가지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진 이 예배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 찾아온 기쁨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 내게 달려온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삶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지켜낸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람들과 만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나가며 여러분이 지키신 그 기쁨, 예배의 기쁨 아니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아마 그 두 맹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 근동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조금씩 배척받았죠. 사람들도 그들을 핍박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크게 존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중에도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사람들을 헤집고 그분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잊고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얻어낸 기쁨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말하죠.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예배 안 해도 된다고요.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달달하지 않더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은 그저 그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달달함, 그 정도의 밋밋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치열하게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고 또 예배 속에서 참된 기쁨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발견한 소중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가진 우리는 이제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 무엇 해야겠습니까? 이 예배의 기쁨 결국 먹어보니 별로더라,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배의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그러든 말든 나는 나의 예배만 하면 될까요? 플라톤의 유명한 비유 중에 동굴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 속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양손과 양발이 묶인 채 동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굴의 벽만 보며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횃불에 의지하여 그림자들만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신의 팔 다리를 묶고 있는 쇠고랑을 고통 가운데 끊어내고 동굴 밖을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굴 밖을 나아가자 그는 너무나 환한 빛에 눈이 잠깐 깜깜했지만 이윽고 적응하고 세상에 있는 나무들과 실제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감탄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그림자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참된 것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 기쁨을 가진 채 무엇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동굴로 돌아가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참된 것은 이것이 아니야. 참된 기쁨은 저기 밖에 있어. 이 쇠고랑을 함께 끌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말하는 동굴 비유는 그의 이데아론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참된 것을 발견한 기쁨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빠져나와 참된 실제를 발견한 사람은 다시 동굴로 돌아가 자신이 본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참되게 주를 만난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는 이 열매의 기쁨과 열매의 맛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비전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너희들도 이 예배의 참된 기쁨을 맛보라고 말이죠.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말입니다. 마치 이 두 맹인이 터질 듯한 기쁨을 가지고 예배의 참맛을 알려주기 위해 전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입니까?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특히 소망하기로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 놓치지 않고 잘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잘 가지고 계십니까? 한 명만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 잘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 만나는 게 설렙니까? 여전히 예배 앞에 나오는 것이 막 희망차고 기대에 부풀어 오르십니까? 때로는 이 기쁨 놓쳐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생들이랑 연락하잖아요. 친구들에게도 말하고요.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연락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니까 뭔가 힘이 없고 신앙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저도 잘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나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기쁨을 놓쳐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프론티어즈라는 팀에 있었는데 전국 투어 하면서 집회를 하는 팀입니다. 약 40회 가량의 집회, 40회 이상 되는 집회를 2달 만에 소화해내는 팀이에요. 그래서 리허설 캠프 2주와 마지막 리트리 3일을 빼면은 약 45일간의 시간 동안 40회 이상의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매일 2-3시간가량 되는 집회를 하고 어떤 날에는 오전, 오후를 2번이나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예배하다 보니, 똑같은 집회를 하다 보니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찬양하면서 눈물이 막 났어요. 예수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을 하며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심장이 뛰고 내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내 손을 들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들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20번 이상 찬양하고 나니까, 매일매일 고백하고 나니까 이 고백이 이제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눈물도 더 이상 안 나고, 내가 손을 드는 게 진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드는 것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해 매너리즘이라고 하지요. 투어가 절반 정도 지났을 때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시편 33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가 정말 뉴송, 새로운 노래만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새 노래를 익히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매주 새 찬양만 해요. 그럼 여러분 찬양을 묵상하고 함께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냥 콘서트 보듯 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새 노래는 우리의 새 마음을 말할 것입니다. 같은 멜로디, 같은 가사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늘 새롭다면 우리는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매번 새 노래가 아니라 내가 옛날 노래를 찬양할지라도, 옛날 찬양을 할지라도 내 마음이 늘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이 늘 새로 뛰는 것입니다. 늘 새로 설레고 늘 새로 열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옛날 찬양이죠.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10년 이상 혼자 찬양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늘 새롭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이 기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는 기쁨을 다시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매주 드리시니까 때로는 너무 몸이 건조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두 맹인처럼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내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으면 어떻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터질 것 같은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을 넘어서고도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으면 어떻게 기쁨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표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자.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배 앞에 나올 때 예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설레어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길을 쫓는 것 때문에 너무 설레어하는 그런 기쁨을 가진 지도자들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기뻐야 됩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마다 이 기쁨에 가슴이 벅차는 사람, 그것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되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갈망하고 기다리던, 소망하던 그 메시아이십니까? 그분과의 만남 때문에 내 가슴이 벅차고 설레고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십니까? 우리 이 기쁨 놓치지 맙시다. 때로 이 기쁨 놓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기쁨을 다시 마주합시다. 내가 만난 최고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쁨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